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한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만 바라보니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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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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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영원하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신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십자가의 저주를 죄 없으시고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신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여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아 중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죄악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백성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의 공의로 주관하사 공정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있는 자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력함을 깨닫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복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며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장세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 평안과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오직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에 있음을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분명한 사실임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매 세상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준비된 가운데 나아가 죄악된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과의 나눔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봄을 알게 하사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강권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공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 아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아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잘 자라게 하시고 몸이 자랑같이 신앙도 자라 이 믿음의 그리스도 분량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에도 능하게 하시고 능력의 발현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해석의 가치관에 따라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노환으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옵시고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옵소서. 불시에 찾아오는 이 생의 죽음을 온전한 몸과 정신으로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악과 사탄의 죄악의 충동을 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들어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진리 영으로 늘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5문답 첫 번째 답변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기의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죽음을 육적, 영적인 형벌로 부과된 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기록처럼 죽음이란 죄에 고용된 사람, 즉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이후 반드시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공포를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아담의 범죄로 발생한 것이기에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천지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라 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긍정 명령문인 거룩한 세상을 창조하라는 것과 더불어 부정 명령문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였다 여기셔서 그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래 경로였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경로라면 죽음은 결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측컨대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아마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나 또는 예수님처럼 그 육체가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죄악으로 죽음이 들어와 지금까지 죽음은 공포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며 또한 실제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예고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기 전에 멋진 말 한마디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나르시즘에 빠진 인간, 자아도취적인 인간, 또는 요즘 현대적 표현으로 관심종자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고하신 대로 정확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신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뚫고 정복하신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은 세상 모든 죄인이 겪는 죽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진 재산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결혼을 하고 보니 신랑의 재산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총 재산은 얼마입니까? 100억 100만 원입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모르며 무엇보다 사탄이 주입하고 있는 이 세속의 문화에 깊이 들어서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 진짜 결혼이 아닌 동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즉 결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랑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개념은. 그래서 신랑의 재산은 나의 재산, 신랑의 지위는 나의 지위, 신랑의 능력도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랑과 사는 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맞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에 그 신랑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첫 번째 유익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둘째 열매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5문답 두 번째 답변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기의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막을 그대로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잘 살펴보시면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장차 죽어서 새로운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저자가 자기 흥분에 빠져 제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름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전부 다 과거형, 즉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새 것이 됨,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부활입니다. 곧 참 신자란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 역시 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진 사람인데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의 결과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형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억을 은행에서 훔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 무덤에 묻힙니다. 그 사람에게 훔친 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죽으면 모든 관계가 소멸하기에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 그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했지만 사실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행위, 결국 죄가 시킨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노예 의지로 인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으며 대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얻는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다시 태어나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현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죄에서는 해방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새 생명, 새로운 삶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로운 자,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부활에 관해 이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 경찰이 한국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전에는 그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8월 15일 이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네가 뭔데? 하면서 멱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소식이 늦게 전해진 어떤 산골에서는 일본 경찰이 여전히 한국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고, 또 한국 사람은 고분고분하게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속 깊은 골짜기 마을에도 해방의 소식이 전파되면 더 이상 일본 경찰이 한국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해방의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해방의 소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더 이상 일본 경찰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부활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부활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실, 곧 현재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즉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큰 유익입니다. 마지막 셋째, 영광스러운 몸의 보증, 완전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육체는 보시다시피 너무도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두통, 치통, 생리통을 앓으면서 생로병사를 겪다가 결국은 썩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완벽합니다. 이러한 부활체, 신령한 몸에 대해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몸을 보여주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 잡혀 죽임당할까 봐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 벽을 통과해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의 한계, 물리적 차원을 초월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체가 귀신과 같이 형체가 없는 몸 또는 VR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실제는 만질 수 없는 허상, 가상의 존재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면서 직접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귀신인가 두려워 벌벌 떨 때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 구운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직접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이처럼 현재와 똑같은 몸이면서 시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는 신비로운 몸, 이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체, 곧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주님만 입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도 입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누구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가을철에 대추 하나가 빨갛게 익으면 그 옆에 것들도 점차 하나 둘씩 빨갛게 익어갑니다. 다시 파랗게 변한다든지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 새싹 수준으로 오그라든다든지 하는 대추 열매는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첫 열매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뿐 아니라 죽음 저 너머까지 얼마나 큰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완전한 소망의 삶이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제45문답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기의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목적, 곧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장차의 소망과 더불어 현재에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처럼 부활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활의 목적을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가 죽으심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곧 거룩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휩쓸리지 말며 또한 더 이상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뿐 아니라 내 자신 자체를 의로운 무기, 곧 이 추악한 세상을 거룩하게 정복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지체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불의, 탐심, 정욕, 부패와 같은 죄의 산물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육의 사람을 벗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미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이처럼 꼭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지만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십자가에 하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들도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부활시키심으로 저희도 지금부터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 것을 산 소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 이러한 은혜의 내용들을 저희가 잘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세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더욱 생생히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바로 드려 예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어 이 모든 예물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에겐 밥을, 가란 자에겐 해가를, 낙심하에 쓰러진 자에게는 다시 일어섬을 주시며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의 생명수처럼 모든 생명, 모든 영혼이 솟게 되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바친 손길 정성이 있사오니 기억하사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바꾸어 주옵소서. 늘 충만한 영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며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필요한 모든 외적인 복도 풍성케 하사 그 자녀 손들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형통의 역사를 겪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영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지역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장생보 지역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꼭 일으킬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다 외우고 계시죠? 나중에는 이제 자막 끄고 불을 끈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시고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에 아마 12시 반, 1시쯤에 있을 예정이니까 남선교회 주간 행사에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남선교회에서 이제 성경 필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4월 10일이 부활절인가요? 4월 17일이요? 네. 4월 17일 전까지 쓰는 거 맞죠? 네. 4월 17일 전까지 쓰는데 창세기입니다. 지금부터 부활절 전까지 창세기를 필사하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소득 정산 신청은 우리 재정부회계 최경영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현 성도님이 강대상 꽃 봉헌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연합 구역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교회로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에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실 때 우리 한 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이복수 권사님이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시술을 했는데 다행히 잘 되었고 현재 회복 중이라는데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약 100일 전에,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 전에 우리 시우 형제랑 수지 자매가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 귀한 출산의 아이 이름이 아시죠? 유나. 그래서 지금 잠옷을 했는데 잠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자고 있어요? 유나 데리고 좀 내려올 수 있으면 오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그 하선이가 깜찍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어린 유나가 나타나서 이제 왕자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항상 왕자가 위협받는 일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 힘이 있으면 한 번 더 하시든지 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꼭 딴 사람 데려오세요. 원래 유대인들이 처다들을 못 드리면 속전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을 대신해서 속전을 드린다 생각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나 궁금하죠? 벌써 100일이 됐대요.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사진을 몇 번 봤는데 아이고야. 자, 이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교우들 볼 수 있도록 카메라 좀 크게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이게 누구야? 카메라 우리 유나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뭐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탄성을 누구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아빠 닮았어요? 와, 너무 깜짝이야 이쁘겠다. 애가 좀 거만한 애 우리 깔아보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귀한 새 생명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 벌써 100일 되었는데 100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켜주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딸 유나에게 큰 복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님을 통해 신앙의 복을 꼭 물려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다른 헛된 것을 다 사라져도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은 붙잡을 줄 아는 멋진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나에게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도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유나가 건강하게 자라며 지혜와 총명 있는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환경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유나가 앞으로 장차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진로에서 꼭 필요한 환경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 환경을 다듬어 주시고 다져 주시는 복을 꼭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유나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나를 키우는 아빠, 엄마, 우리 시우형제와 수지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이 아빠, 엄마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쫓는 하늘의 것을 쫓으며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 거룩함이 우리 유나에게 전달되는 복을 꼭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 합시다. 좀 오래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빠가 돌아야지. 그렇게 눕히지 말고 아빠가 돌아가지고 보여야지. 저기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유나를 통해 유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유나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유나를 키우는 아빠 엄마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시우를 통해 시우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시우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께서 수지를 통해 수지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수지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할까요?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르신들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 오늘 특별한 1:1 간증, 우리 김영애 권사님 1:1 간증이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간정 양육자 김미숙 비권사님 양육을 받으니 김영애 은퇴 권사 양육 받기 전에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이거나 주님, 주 예수님이라고 불렀는데 양육 받으면서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양육받기 전에는 현재 하루의 일상에 만족했는데 물론 힘에 겨워서 큰언니를 돌봐드리고 아침에 교회에 왔다 가고 오후가 되면 피곤해져서 움직이기 힘들고 해서 큰언니 식사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일만으로 만족하는 상태였는데 양육받는 중에서 나의 몸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변함이 없지만 생각은 좀 더 발전했어요. 1:1 양육 후에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할 마음이 있는데 간증문 작성을 미처 못해서 한 주간 미루어 주셨어요. 간증문 작성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교재에 순종하는 삶 과목을 열심히 복습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이 과의 끝부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에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중 한 절을 적어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이에요. 아멘. 양육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신 분은 김경숙 권사님과 저의 작은 언니였고 저의 양육자는 김미숙 비 권사님이 힘껏 수고해 주셨어요. 저의 큰언니의 딸 되는 큰 조카가 어릴 때는 장생포 교회에 다녔는데 처녀가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결혼한 후에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니 제 마음이 아프지요. 그 조카에게 제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김미숙 비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처리를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좋아요. 기도해 주신 김경숙 권사님과 저희 작은 언니께 감사하고 성경 말씀 미리 찾아 기록해 준 양육팀께 감사드립니다. 힘껏 수고해 주신 김 권사님께 감사드려요. 끝입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과거에 공무원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미스 라이트 같아요. 막 딱딱딱 이렇게 순서에 맞게 누가 했고 뭐 했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귀한 간증입니다. 하나 좀 보충을 좀 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다신론도 아니고 일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주를 붙이는 건 주라는 것은 이 당시에 왕을 얘기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가 왕이니까 황제인
좀 주 내로라고 불러라 그리고 경배라 이러니까 난 못한다. 우리 주는 예수님이다 하고는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톱에 켜 죽이고 찢어 죽임을 당하고 또 사자 밥으로 물 먹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라는 것은 세 분 다 똑같이 붙이며 또 세 분 다 동등한 영광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세 분 다 경외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보다 성자가 높고 성자보다 성부가 높다는 종속론적 그런 삼일체의 신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성부 하나님께 이제 그 주라는 내용을 붙이고 또 그분만 우리의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 성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 성령님께 우리가 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 얘기하실 때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동안 주 예수께 기도하다가 주 하나님 아버지께 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권사님의 표현력이 약한 거고 약간은 피상적인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내 인생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아까 우리 유나 특송 끝나고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 특송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좀 아닌가 보다 하고는 이제 안 했는 게 뭐냐면 우리 유나 갓난아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런 갓난아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 찬양을 하자 같이 서로를 축복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우리 서로 축복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그냥 포기를 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할 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 목마른 영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서로 정말 마음 깊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 목마른 영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힘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세를 올려드립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부활의 열매와 유익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죄의 소욕이 가득한 이 땅의 욕심을 죽이고 대신 저 거룩한 하늘의 것들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공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した決勝に